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 또 믿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뭐냐,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듯이 믿음 또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국 믿음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다?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렸다 안 드렸다, 주일 성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잣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가 왜 그렇게 강조되어야 하는가? 또 예배가 무엇이 본질이며, 또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데 꼭 가야만 하는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한국 교회 또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느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왜 소중한가,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라고 22장 1절에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 후가 뭡니까? 그 일 후가, 성경은 앞뒤 연결을 시킬 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종종 있죠.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떤 사건이냐, 21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과의 사건이죠. 32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33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배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그러므로 예배는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가 끝나는 순간 그 예배의 연장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의 연속성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과연 너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고백에 대한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도 쉽지 않는 현실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진다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고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영원히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는 아니죠.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 상사들에게, 직원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그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정말 아무도 없는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가족,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어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려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거 아니죠? 이 신앙생활 자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 3일 길입니다. 3일 길.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10분, 30분, 우리 가장 멀리 계시는 우리 신장로님 한 40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중남미에 가면은 이 정글 지역에 저도 남미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집회가 있어서 한 200명
우리 원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물으면요. 보통 3일 걸어서 왔대요. 어떤 사람은 5일 걸어서 왔대요. 그리고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3일을 걸어서 간대요. 쉽지 않죠. 이 참 좋은 곳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가까운 곳에서, 그죠? 예. 이 교회 10분 거리?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주님,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과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검증하는 사건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이 연약한 피조물. 지금 바이러스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보셨죠? 지금 또 물 난립니다. 또 미국은 산불 때문에 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참 이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철저히 겸손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시는 신앙 고백이 예배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 그리고 미국 땅에도 그렇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기독교 단체 81군데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 기독교를 향해 아주 비난을 했죠. 저 기독교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오늘 동성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이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지배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고 계시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리아 산이 아니라 어디를 가라 해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하는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창조주심을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참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죄입니다. 좀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은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금식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손 씻고 그 유대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며 책망하셨거든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전통, 어떤 과거의 내 의, 우리 가정의 어떤 의를 근거로 해서 내 스스로가 죄도 안 짓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온 것을 근거로 삼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의에 근거한 믿음은 아닌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근거한 믿음은 아닌지, 내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 이 시대가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를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지 마라 말씀 막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결국 번제를 드리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 대신 어떤 한 동물이 이삭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본질,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희생은 보통 희생이 아니라 어떤 희생? 죽음,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 죽음을 통해서만이 어떤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죠. 본인이 번제되어야 할 그 사실을 모르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취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사건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도덕에 빠지고 있어요. 윤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잔치예요. 왜? 희생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사건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찬도 저희가 지금 조금 중지를 있지만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런가 좀 고민 중이고 기도 중인데요. 이 교회의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의를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존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뭡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으셨죠?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뭘까요? 우리가 복습을 안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데 뭡니까? 죄와 죽음. 아멘. 죄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움은 계세요? 자, 부활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가지고 고민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뭐가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에서 이 예배가 뭐다? 천국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저주의 말 하면 안 돼요. 불평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속한 모든 습관, 언어, 모든 문화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이 부정한 입술, 부정된 입술, 불평원망, 남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첫째,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A급, B급, C급이 있다면은 C급은 그냥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러나 B급은 참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고백하죠. A급 최고의 단계는 뭐냐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면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관점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게 돼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할 동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존재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목욕하고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그 순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며 막 들어간 모습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이거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이삭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이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누구를 바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나누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눔이에요. 믿음은 나눔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나누면 바보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생명의 역사의 반대는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것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부터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고 내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남하고 비교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내 소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왜 이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가? 다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50명이 100명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만들어.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집에 돈이 있어서 살아요? 내 것을 축적해 놓았으니까 살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시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상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나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를 할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헌신과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을 잃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심령의 찬양이 회복되어 주시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 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